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또 사회의 갈등, 또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로 인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교회가 그토록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가?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설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빌립보라는 성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제는 그곳에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물질로 돕는 그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고백의 진실성을 그토록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들과 같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복음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주 안에서 자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자신의 자랑이고 또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선교지를 방문하든지 간에 내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자랑하고 또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자랑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기쁘고 사도 바울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그토록 자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와 우리 주품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어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 안에 서다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 안에 확고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확고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이 확고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오늘 18절입니다.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페트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란 말도 페트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로 위에, 네가 고백한 그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복음 전파에 우리의 그 확고한 믿음만큼은 변치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복음의 확고한 기틀 위에,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함 받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이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와 또한 주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다릅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다투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교회들,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듯이 이 땅에 있는 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어지는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던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 지금 낙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지금 오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서 도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잘 살펴보고 잘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이 또한 교회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넌지시 자신의 사역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동역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그 동역자들을 가서 도와달라고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함께 감당해보고 또 경험해본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성도와 교회를 돕는 자로 지금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탁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연합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연합하는 일을 멍에라는 이 단어를 써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를 지고 밭을 맬 때 쓰는 그 기구입니다.
소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메고 그것을 끌어가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사용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이 멍에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멍에의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먼저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요, 같은 힘입니다. 멍에를 메었는데 두 소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길로 가면 이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 멍에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속도와 같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리가 같이 나아가야지 한 마리가 먼저 앞서서 가고 다른 소가 뒷걸음질해서 가게 된다면 그 한 마리 소만 힘을 쓰게 되고 다른 소는 힘을 쓰지 않는 모습으로 결국은 지쳐서 멍에를 끌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진 소의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연합의 이 비밀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같은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온 성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함께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해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속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메는 소도 같은 속도와 같은 힘으로 끌어가듯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또한 같은 힘과 같은 속도로 그렇게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조금 뒤처지는 자가 있으면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이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소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힘으로 한 몸처럼 그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견고히 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해 힘쓰던 저 여인들이 지금은 그토록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좌절한 저 여인들을 가서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가서 도와라. 그래서 다시금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네가 가서 도와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전하고 선포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또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또한 마게도냐 곳곳 유럽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교회들은 또 다시 자신들이 가진 그 복음을 주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늘 힘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 번 집회를 통해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새 가정에 등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커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또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썼을 때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자그마한 불씨가 퍼져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은다고 로마의 박해로 로마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불이 더 확장되고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불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익명의 사람, 그리고 글레멘드와 또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 이들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나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그 복음 전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로 그 복음 전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또 진행되는 어떤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 또한,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함께하는 것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동역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삶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 전파에 힘쓰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또한 학교,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저 사람은 무엇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어일으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또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청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 1주년 또 부흥성회를 했는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진 않더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모셔오면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성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하셨던 설교의 내용도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생활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각자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그 하나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면
여러분이 바로 생활 선교사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교는 먼 곳에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 한복판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 선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와 또 온 성도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곳을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또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때,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소망으로 또 주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쓸데없어 보이고 헛된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그 어떤 세상의 칭찬보다 더한 영원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주품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